속죄제 예배, 속죄제 예배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속죄제를 살펴볼 것인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설명절을 보내면서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예. 5대 제사 뭐였죠? 거봐요. 예. 잊어버리셨어요. 예. 망각한 것이 또 은혜이긴 합니다만, 그래야 저 같은 목사 계속 또 설교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대 제사 뭐죠? 예, 번소, 화, 속, 건,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렇게.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5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 제사를 부르는 명칭이 4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예, 화요, 거전. 예, 그래서 화제, 불러드리는 제사. 그 다음 요제는 요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거제는 거창하게 올려드리는 예, 우리 천영자 원사님 훌륭하십니다. 역시 잘 기억하셨습니다. 거제 이게 올려드리는 제사고요. 이제 전제는 제사 위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법에 따른 설명이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하면 화목제를 줄여 화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5대 제사가 있는 것이고 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4개의 제사 방법이 있는 거죠. 화요거전. 근데 이 제사는 다 번소, 화속, 건. 이 제사 안에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오늘은 지금 4번째 속죄제를 살펴보는데요. 속죄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4장 전체가 다 속죄제고요. 5장이 넘어가서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구분이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절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냥 쭉 이어져 있는데 후대에 성경을 쉽게 읽고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제사인 속건제, 속죄제 이 2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이름도 좀 비슷하고 성격도 유사한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것에 좀 더 포인트가 있어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예를 들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어요. 일부러 어기려고 어긴 거 아니어도 어길 수 있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접촉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제 죄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런 부지 중에 드린 죄, 그것에 대한 속죄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죠. 조금 독특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법정에서 누군가 이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 내가 증인으로 왔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죄가 돼요. 그의 그 억울함들을 풀거나 혹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그 죄의 책임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한 점이고요. 여러분 불의에 대한 침묵도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한 번 더 속죄제를 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속건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제사입니다. 상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그래서 배상이 포함된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속건제 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어떤 피해를 입힌 경우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다니까 좀 뭐하지만 아주 한 예를 들어 드리면 11조금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가 되죠. 그럴 때는 그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11조의 5분의 1만큼을 배상하여 더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간증하는 분도 있잖아요. 11조금을 안 드렸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11조만큼 돈이 나갔더라. 이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수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이제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이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이 되고 괜찮은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죄에 대해 11조를 다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까지 더 얹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뺀질뺀질하면 안 돼요. 5분의 1을 더 얹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폭탄을 맞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릴 때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자세한 얘기는 제 다음에 속건제는 설명을 드리고요. 배상이 있는 제사라는 것, 지체들에게도 그렇죠. 지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지으면 그걸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5분의 1만큼 더 배상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속건제고요. 어쨌든 속죄제의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만 조금 읽은 건데, 요거는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규례예요. 그 다음에 보면 회중 전체가 속죄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족장들이 속죄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민들이 속죄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드리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고요. 또 회중 전체가 속죄제 드릴 때도 숫송아지를 드릴 때 회중의 대표인 장로가 안수하여 숫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드릴 때는 순염소를 드리게 돼 있고요. 평민들은 암양이나, 그러니까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신분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을 최우선에 두어야 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면 여기에서 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알고도 짓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는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또 툭툭 내뱉는 말을 통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 보면 우리가 죄에 간접 쩌들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속죄제라는 이름이 속죄라고 하다 보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속죄제의 중요한 목적엔 정결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제사제도 자체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안수를 하잖아요. 번제, 화목제, 또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게 있는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이미 여기에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하는 거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 자체가 이미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속죄제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는 이미 갖고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정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 좀 이해가 가세요? 대속과 정결의 의미 조금 좀 달라요. 대속은 이미 제사제도 안에 들어있는 원리고 속죄제의 중요한 목적은 정결에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냐면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이 피를 뿌린다는 게 바로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 중에는 이름을 속죄제라 하지 말고 정결제라고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결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고 이 단절된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인 겁니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죠. 그러므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정결한 삶. 여기에 예외일 순자가 있다 없다? 없죠.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죄 짓고 덜 죄 짓고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결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정결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면 불과 하루만 입어도 이 목에 때가 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안 씻고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왜 와이셔츠에 하얀 때가 더러운 때가 끼죠? 공해가 많아서 그래요. 그냥 이 사회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때를 팍팍 밀고 씻고 나가도 하루 이틀 와이셔츠 딱 입고 다니면 때가 껴요. 사회가 더러워서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빨아야 됩니다. 잘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더럽게 하려고 막 때묻히고 다닌 거 아니라 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빨고 잘 관리해야 돼요. 만약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계속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색이 막 변색되기도 하고 그 와이셔츠는 나중에 버려야 돼요. 내버려 두면 버릴 뿐이지 내버려 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빨리 관리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빨래해야 되고 잘 다리미로 다리면서 관리해야지 계속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매일매일 우린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하면 절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에휴 그러려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예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빨리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옷을 빨아야 돼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로바로 정결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옷도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매일 빨래하고 관리하며 보관하는데 이 옷조차도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몸이 조금만 땀이 나거나 몸에 때가 묻어도 바로바로 씻잖아요. 손도 씻고 뭐 코로나가 있을까 봐 손도 씻고 집에 가면 아침에 샤워하고 들어가면 샤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결하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내 영혼이 오늘 혹시 죄로 더러워지진 않았는가 살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누군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우리는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왔는데 지금 잠깐 집에 가도 돼? 근데 여러분 그때 안 씻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오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몰골로는 만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죠? 뭐 안 만나주잖아요. 내가 잘 정돈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쁘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관계를 맺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날마다 정결할 수 있도록 피를 뿌리셔야 돼요. 내 삶의 곳곳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 뿌림이 뭐냐?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는지 오늘 나의 말이 어떠했는지 나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로 시작하고 얼굴만 씻지 마시고 손만 씻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씻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씻지 마시고 매일매일 씻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그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숫송아지는 아무나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신분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는 건 제사장만 문제가 되지 않고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가가 큰 거죠. 제사장에게는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함으로 사역해야 될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때 그는 반드시 숫송아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하고 또 회중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숫송아지로 드리는데 이때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나와 안수하고 드리게 됩니다. 회중들의 속죄제는 대체로 아마 대속죄일에 드렸겠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부으며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리더로서의 그 자리 너무 중요해요.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이 속죄제는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결한 삶에 있어 누구보다도 그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리더에게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자들에겐 혹여라도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체면 때문에 직분을 맡는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겠죠. 직분을 맡고 역할을 맡는다는 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안는다는 것이고요. 속죄제의 기준대로라면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정결한 삶을 사는데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에 또 회중들이 볼 때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리더들은 달라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야 돼요. 정결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표본이 돼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보면서 회중들이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정결한 삶이구나 라고 할 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중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엉덩이 실룩실룩 손 들면 또 옆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엉덩이만 실룩실룩. 그분들 지금 엉덩이 실룩하신 분들 중직자들은 이 책임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건 부어주실 복도 큰 거지만 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삶에 더 많이 힘쓰셔야 돼요. 더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짓고 정결하지 않게 살면 그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누군가 보고 잘못 배우게 될 회중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직분을 맡고 성도들과 회중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모습들이 필요해요. 더 낫게 사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결한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 중직자들에게서 자꾸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어주실 복도 크지만 그만큼 정결하게 살아내는 책임도 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3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회중들에 대한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에 대한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족장 역시 리더죠. 제사장만큼 큰 책임은 아니지만 역시 리더는 리더예요. 그들에게도 순염소로 제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순염소는 역시 평민들보다는 좀 더 부담이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걸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들의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반드시 속죄제사가 필요했죠. 누구나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들은 뭘 드리냐면 암염소 혹은 어린 양, 암컷 어린 양 그걸 드리게 돼 있어요. 조금 리더들에 비해서는 덜 부담스러운 제물이긴 하죠. 어쨌든 반드시 드려야만 됩니다. 근데 평민들 중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암염소와 어린 양 암컷조차도 못 드리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배려하시는데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를 2마리 드리도록 하는 기준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서 그것도 못 드리는 자에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누구라도 드려야 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재물이 없어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준비 못하는 정말 극빈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까지 주시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뭐 2.2리터. 우리가 이제 집에 이렇게 뭐 콜라 대형 콜라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모두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신분에 맞는 정결의 책임이 있다는 걸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 모두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들이 다 있는 겁니다. 리더에겐 더 큰 거고요. 일반 회중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 수준에 맞는 정결함을 유지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공동체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정말 어렵다면 고운 가루라도 드리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공동체 안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할당된 정결의 책임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종종 우리가 참 너무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세요. 우리가 헌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헌신, 무엇에 대한 헌신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귀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다 필요한데요. 저는 가장 우선되는 헌신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봉사와 섬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이 정결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 생각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도하고 우리 또 선교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선교주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까요? 다른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 이야기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뺏겨요. 땅을 뺏깁니다.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새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뺏고 다 뺏겨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걸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야, 우리 평화조약 맺자. 찾아와서 조약을 맺재요, 자기들이. 여러분, 그게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역량을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손 잡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슨 기관, 사업장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돼요.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디 가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 와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써야 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예요.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자, 그럼 적용점이 또 생기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럼? 매일매일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 계속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켜나가려면 정결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계속 나의 말에도 나의 생각에도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계속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모든 제사가 그렇습니다만 레위기 6장 25절 6장에도 속죄제가 조금 설명이 들어있는데 6장에서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체적으로
제사를 요약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보면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으래요. 물론 모든 제사는 정해진 규율대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속죄제가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식으로 드리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변질과 오염을 막기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주일 전부를 안식일로 정하지 않으셨죠. 예.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성전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따로 세우셨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셨어요. 그 말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성전의 개념과 또 성전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들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드리는 말하자면 이 회중 예배. 회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중 예배에 성공할 때 개인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예배할게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와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의 변질과 오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개인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중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 예배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뭐 영상이든 뭐든 아무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 개인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예배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특별히 이제 영상 예배라는 방식이 이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공간 안에 모이는 걸 예배라고 배워왔고 살아왔는데 영상 예배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게 되게 혼란을 많이 줬어요. 코로나로 어려워질 때 과연 영상 예배가 예배라 말할 수 있느냐 막 시끄러웠습니다만 이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가 함께 또 정해 놓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도 회중 예배로 의미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또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것으로서의 의미지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언제든지 클릭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밤 9시쯤 난 따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면 딱 2시에 그 장소에서 영상을 틀고 예배하되 그 장소에서 동일한 이 선일교회 성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식, 정해진 시간 그 의미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 정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회중 예배로 인정은 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꼭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부득이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되면 예배당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드리셔야 돼요. 아니 오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집에서 드리시되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옷도 잘 차려입으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10분 전에 앉으셔서 또 회개기도 하고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시간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세워 나갈 때 개인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이 영상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이곳에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회중 예배 영상들이 또 공유가 되니까 꼭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꼭 들으세요. 들으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개인 예배에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속죄제 예배 3가지 정리했죠. 첫 번째, 정결한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만 깨끗하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되거든요. 두 번째는 죄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 책임이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사장으로서, 족장으로서, 평민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 정결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리더들에겐 더 큰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더 정결한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리더로 세워졌다는 건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정결의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해진 장소와 시간, 이 회중 예배의 중요성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예배 무너지면 개인 예배 무너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회중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받으신 은혜를 붙들고 또 개인의 삶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속죄제 예배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